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찬송가 257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천후 가운데 우리로 이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드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디어 이제 아버지 우리도 치료약을 갖게 되고 또 백신도 갖게 됐습니다. 아직도 임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임상까지도 이 모든 것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냄을 통해서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때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가 일상화되는 놀라운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쇠약해져가는 몸의 상태를 보면서 혹여나 마음에 좌절과 우울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건 역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여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감사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갈매동 가운데 성취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9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잔치, 두 종류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근데 분명히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부르는 공통적인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가 부르는 잔치에는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생명이 또 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장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집을 헐라 그럼 내가 내 3일 후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신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그 말씀을 알다시피 우리 그걸 비유해 보더라도 지혜는 예수님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잔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지혜로 집을 짓는데 완벽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 찌볼이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분봉왕의 왕궁에 가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인데 그 찌볼이라는 곳에서 이미 왕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했을 때 옷이 잘 입은 궁중 사람들을 보러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바로 세례 침례 요한을 보러 갔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왕궁의 그 몫으로서 이미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았다라는 것을 우리로 생각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집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오늘 지혜도 역시 집을 짓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이고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런 잔치를 만들어 놓고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마치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길가에 나가서 산울가에 사람들을 청하는 것처럼 청하는데 그러면서 이 청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좀 이렇게 성숙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와야 되고 또 지각이 모자란 사람 여기서 보니까 지각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라는 말인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뭔가 좀 덜 찬 사람 좀 지각이 부족한 사람 이것을 그래서 동동번역 성경에서는 속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고 좀 속이 덜 찬 사람들은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포식물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마시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명철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감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검하는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은 그로 하여금 그것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면은 또 여기서 미련한 사람을 책망하면 그가 흠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이 이렇게 좀 한다는 걸 우리가 사람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내려도요, 어떤 사람에겐 비가 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겐 비가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간의 온갖 가뭄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비가 정말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만일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건 홍수가 된다는 거죠. 북한의 홍수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마 홍수가 외려 가뭄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의 홍수는 어떤 그 비가 오는 것은 그걸로 하여금 더 유익을 일으키지만 준비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준비된 사람한테 가려서 조언을 해야지 그걸 말길 알아듣지 외려 그 조언을 하게 되면 그 조언을 받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흠을 잡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능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 같은 거 책망할 필요가 없고 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근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거만한지 그 사람이 미련한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을 보고 있으면은 그가 거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귀는 못 알아듣는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내게 가장 가까운 친지고 또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깨어나게 해달라고, 자신의 삶의 실상을 보게 해달라고 깨는 수. 그리고 말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아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결국에는 원래 조언하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도저히 어렵다 할 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어지면은 이것이 정말 내게 정말 좋은 조언이구나. 이것이 내가 반드시 들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삶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11절에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날이 더 많아지고 생명이 더 길은.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뭐 깨달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향방이 바뀌어지면서 그 습관이 태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모든 것들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 누구에게나 다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냥 둬도 지혜롭게 살 텐데 거기에 지혜를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의롭게 살 텐데 왜 그 사람을 또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영적인 부익부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지만은 한 달란트 숨겨놨다 가져온 그 달란트를 갖다 누구에게 주라고 그래요?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좀 너무 하나님의 불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면에는 그것이 더 공정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달란트를 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만든 그 마음이 그 안에 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답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똑같은 시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치료받게 되고 그 사람은 응답받게 되고 그 사람은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달고 어떤 사람에게 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음료에 대한 미련한 여인에 대한 그 초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특징이 뭐냐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막 떠들며 요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요즘 말로 하면 시살 떤다는 것처럼 언제나 시끄럽고 막상 가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라는 얘기가 결코 틀린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똑같이 역시 지혜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집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자기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굳이 불러서까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단들의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비슷하죠. 그냥 놔둬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특히 교회 붙은 집만 쫓아가서 굳이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엄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뭐라고 그렇게 하면 가르침이 참 재밌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참 도둑질한 물이 달아요? 여기서 이 도둑질한 물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성적인 음란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음란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 더 가지면 좋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거 공짜잖아. 무료로 가르쳐. 무료로. 어때? 특이하지 않아? 재미있지 않아? 사실 복음은요. 생각처럼 특이하거나 그렇게 막 이상하게 풀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런 어떤 시대를 넘어선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의 진리는 오늘에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진리성이 갖고 있는 것은 약간은 딱딱하고 약간은 규칙적이고 약간은 내 성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인 것은 늘 언제나 진리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야 이거 한번 공부해봐. 가서 그러고 아는 척 해봐. 그러면 뭔가 좀 감동이 올 거야. 사실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신천지 이단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죠. 야 기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를 거야. 전혀 달라.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본질까지 바뀌지는 않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 씨가 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내가 달라 보이거든. 뭔가 유행에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속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 이런 일에 대해서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대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많은 사람이 이미 그곳에서 폐가 망신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단들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온전한 지혜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거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굳이 조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 이 악천후 가운데 왔습니다. 복되고 존귀케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더 지혜롭게 하고 학식을 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